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장소였던 성막,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함께 행진을 했고, 또 장막을 칠 때에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장막을 쳤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계셨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또 우리 인간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비천하고 부정한 존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로 부정해진 존재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그 방법인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부정을 씻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부정을 씻는 물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서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붉은색의 어린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그 재를 물에 타서 부정을 씻는 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부정을 씻는 물은 일시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단번에 완벽하게 우리를 정결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죄사함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을 씻는 물에 대한 그런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이 규정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지위의 높고 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 그리고 지식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전과의 삶과는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죄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써 반복되는 죄로부터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범죄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회개하고 이 물로 씻으면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주님,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여 주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